6월 30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난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에게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사사의 직분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여기 아들들이 이제 사사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들 사사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그 아버지 사무엘의 리더십을 본받지 아니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사사의 직분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모여서 이제 의견을 제시하기를 뭐라고 의견을 제시하냐면 당신의 아들들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뢰지 아니하고 8장 5절에 보면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랑 왕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겉으로 보면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 사사들이 이제 문제가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시고 하나님이 또 훈계나 또 교훈이나 아니면 새로운 또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사람을 바꿔달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인간 중심의 자기 중심의 조직을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보다는 이 왕 제도가 훨씬 더 체계가 있고 조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체계와 조직을 가져서 왕을 만들어서 우리가 나라를 잘 이끌어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무엘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걸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여기 보면 8장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했다라고 돼 있는데요. 왜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했냐면 그 이유가 바로 여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은 이유는 그냥 단순히
지금 자기 아들들의 죄를 지적했거나 또 아들 대신 왕을 세우려고 했던 그런 인간적인 그런 차원에서 기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8장 여기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왕 제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의 결과물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도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왕 제도가 어떤 폐해가 있는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해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제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쭉 이 왕을 세웠을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게 되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인간 왕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어 다스리게 될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그 결과물은 결코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결과물보다 좋을 수가 없죠. 인간이 세운 왕은 결국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게 되는 결과는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경고했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왕 제도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경고를 듣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물론 그런 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을 세우고 그래서 체계를 세워야 국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근데 하나님과 사무엘이 우려하고 경고하는 것은 결국 이 중심이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경고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혜와 생각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끼리 이렇게 계획하고 만들어내는 일이 탁월한 결과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 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는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성이 중심이 돼서 나오는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보다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자, 고린도서 1장 2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사란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좀 어설픈 것 같아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고자 하는 왕의 제도보다는 뛰어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리 인간들끼리 만들어내는 그 계획과 결과가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과보다 좋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또 공동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 이 교훈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은 제쳐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최고로 믿고 결정하느냐.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삶 속에서 적용하심으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가지고 온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보다 지혜롭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인간적인 꾀로 무엇을 하려고 우리끼리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